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아직도 어색하시죠? 예. 언젠가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주님의 얼굴에 빛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기오의 변화를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야곱의 변화를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로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품을 오래 상온에 놓게 되면 변질이 됩니다. 곰팡이가 생겨서 그걸 다 버리게 되죠. 이 변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부패가 되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아주 이로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발효입니다. 콩을 써서 메주를 만들었습니다. 곰팡이가 쓸죠. 그러면 그 메주로 뭘 만들죠? 된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듭니다. 참 이로운 변화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이 변화가 있는데 아주 유익한 변화가 있고 또 나쁜 변화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좋은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사이였다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등을 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패와 같은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를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로운 변화, 발효와 같은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를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정말 열심히 변화를 추구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패가 아니라 발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변화가 중요한 것은 아마 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변화는 이 바울의 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는 유대 땅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죠.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 역시 자그마한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정말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변화되는데 열심을 다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주께서 이루시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변화되는 과정이 아주 소상하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기독교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마치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아주 열심히였어요. 돈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물론 옛날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또 열심히였냐면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부터 200km 떨어진 곳이 다메섹입니다. 그때 뭐 차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걸어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에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후련히 강한 빛이 비춰집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바울이 땅에 꿇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죠.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변화였습니다. 이때 나타나셨고, 이때 말씀하셨고, 이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 만남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사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도 합니다. 다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그는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과정 속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꿈꾸는데 이 변화가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 또 이 변화가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인숙이라는 분이 그 책 하나 썼는데,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챕터에 보게 되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아주 도발적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결혼하면 이 사람이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연애할 때는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결혼하면 바뀌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하면 교회 잘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진짜예요? 그때는 진짜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진실일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요.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파민 분비가 한 18개월째 정도 되면요, 이제 분비되지 않는데요. 막 가슴이 펑펑 뛰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18개월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낀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화 대사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변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막 변하면 그런 말 하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더니 왜 그래?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스스로 변하기도 어렵고요. 남이 특히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변화하기 어려우니까 굳이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힘들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본인 정신 건강에 좋다. 단지 남편을 잘 관리해서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예가 바로 그 예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아예 씨를 말리려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번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증거하고 또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극적인 변화와 위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때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변화를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변화를 추구할 때 여러분의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 변화였습니다. 오늘 바울을 회심하게 했던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회심시킨 이유가 있어요. 변화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회심시키시고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본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나님의 변화시킨 계획도 알고 있었고요. 또 바울도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이 변화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그는 기쁘게 생각했고 또 이 변화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또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아무리 잘 뛴다 하더라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한테 무조건 뛰라고 해놓고서 그 결승점이 없으면 다 못 뜁니다. 아무리 멀어도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변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목적을 알았고요, 주님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목적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주님에 대한 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발효와 부패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부패는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상온에 음식물을 놓게 되면 부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발효는 기대와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아주 좋은 그 발효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주부들이나 장인들이 굉장히 노력합니다. 메주를 쏘아놓고선 그 발효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도요, 장인들이 그 좋은 치즈를 얻기 위해서 이 발효에 굉장한 그 신경을 써요. 바로 이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대치를 잃어버려요. 왜요? 나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내 기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목적과 기대를 꼭 기억하시고 그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변화에는 고난이 뒤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보이시겠대요. 여러분,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쪽의 변화였는데 바울에게 이 변화에 대한 고난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할 때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다음에도 고난이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았는데 그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한 대를 이제 덜 때려요. 그래서 39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39대 맞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도록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5번 맞았대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3번 파선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어요. 표류하면서 일주일 동안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이 회심 때문에, 이 변화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그는 겪었어요. 그래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에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강한 것을 자랑해야죠.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다. 내가 멘탈이 강했다. 내가 정신이 강했다. 내가 믿음이 강했다. 내가 건강해서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 라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불안했고, 어려웠고, 두려웠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히려 강할 수 있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울 때에 용기를 주셨고, 내가 실망해서 넘어질 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소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정말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매일 죽는 남자. 매일 죽는 남자. 영화 제목 같죠? 매일 죽는 여자가 있었는데 매일 죽는 남자였어요. 날마다 죽는데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그러한 훈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변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근데 여전히 그 변화될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그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막 유혹하고 또 흔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날마다 죽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새해 들어서 살 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적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요요 현상. 아시죠? 살을 쫙 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런 요요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식단과 그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속적인 것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볼 것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할 것이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출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그것이 툭툭툭 끊어지면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바로 죽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 죽는 훈련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거치지 않으니까 그 변화가 끊기거나 또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요 한번 시크 욕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눈을 벌쩍 뜨면서 뭐야 하고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반응이 없더라고요. 막 발로 차도요 반응이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마지노선이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에요. 정말 성이 군 자도요 이 자존심을 탁 한번 건들면요 발끈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을 건들면 다들 화를 내거나 막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은요 자존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지시고요. 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바울의 변화를 본받아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